제가 뉴스를 보다가 저 영상을 만나게 됐는데 저거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방금 영상 보신 것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경기도 연천 지역을 들렀을 때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때가 6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는데 저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약속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정육점, 또 한식 뷔페, 떡방앗간 이런 데를 이제 둘러본 건데 그 중에 떡방앗간 그 주인하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방금. 그 떡방앗간 그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끌어안는 장면 보셨죠? 그리고 떡방앗간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올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했느냐?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했지만은 2000년 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분께서 그 앞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중에 우리가 거하는 거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 안에 처소가 있잖아. 그것이 우리의 집이잖아요. 그 거처는 우리 육신이 거하는 거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거할 처소.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새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 새 몸을 입은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처소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셨어요. 2000년 전에 가셨다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오셨던 곳으로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누구를 영접하러? 우리를 영접하러. 그리고 영접한 후에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거하려고, 거기에 거하게 하려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경기도 연천 지역에 내가 다시 한번 오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6월 13일에 그날 실제로 그 현장에 갔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없는 걸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뉴스에 나왔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갔잖아요, 저렇게. 다시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만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기본소득 지역 합평가 그 혜택을 줘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준 대통령이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와서서 감사하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혜택을 주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진짜 저 현장에 다시 갔잖아요. 인간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죽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
누가?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 이기게 해주셨잖아.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해주셨잖아.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셨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 이 일 이외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앞에서 말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자격이 안 일어나.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7절에 있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셨거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한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마음으로 하는 일.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돼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하나님밖에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 일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울어도 안 돼.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 찬송가 544장 노랫말. 그 노랫말 중에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그리 돼 있어요. 주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도 안 되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엄청 많을걸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들을 못 이겨. 문제들을 못 이기니까 속이 팍 상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막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이 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탓하게 되고, 환경 탓하게 되고,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식구들을 차에 태워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온 가족이 같이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이기게 된다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예배해 두신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화가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왕, 제사장, 선지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그 안에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참으로 엄청난 분인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지금 열었으니까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에서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돼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빛이라는 말이 있죠. 빛은 빛인데 참빛이란 말이에요.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누구냐? 참빛이라고요. 참빛. 14절 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또 뒤로 넘어가 보세요. 29절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거기 보면 메시아란 말이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시냐?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 다음 49절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신은 누구냐? 예수를 말하거든.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뒤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임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엄청난데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니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한번 열어보세요. 3장.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3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도 해요. 또 뒤로 가서 4장 19절을 좀 보세요. 제가 앞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 그 왕이다 그 말이고요. 19절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6장으로 좀 들어오세요. 6장 48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50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냐? 참된 양식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55절에 보면 참된 음료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라 이 말이에요. 물,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요.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안전지대요, 너무나 많아. 그런 말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고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다니까. 너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미치고 한장하겠니? 그 문제의 답이 나야. 여기서 나야 그 말은 예수. 그 죄 문제의 답이 예수예요. 예수.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은 것이지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 네, 지금 부부 문제를 만났나? 너 지금 경제 문제 만났나? 너 지금 자식 문제 만났나? 그 문제의 답이 나야. 여기서 나는 예수.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부부 문제에서도 자유케 돼. 경제 문제에서도 자유케 되고 자식 문제에서도 자유케 돼.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예요. 지옥 문제의 답도 예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래야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케 돼. 이기게 돼. 지옥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돼. 이 자유를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감동받은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순종.
그렇게 꼬꾸라진 상태.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들으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감동받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로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엄청난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구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감동받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막 엎드리게 돼. 그 상태로 살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엎드린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뭐가? 몸이? 마음이.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 뭐하러 돌아다녀? 복음 전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을 벌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학생들 중에 학교에 가도 그 학교 현장에 아직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학교에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일터에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도 가고 일터도 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일터에 가서 돈을 벌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나 일터에 가는 목적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어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터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현장에 물론 공부도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는 거라니까. 일터에 간다 했을 때 그 현장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터에 가는 거라고. 그 일터에 가는데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지겠지? 그 일터에서 누군가와 만나죠. 그럼 만나지면 이걸 이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터에 간다, 학교에 간다, 그럴 때 일을 하면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간다 해서 그 일을 하면 몸이 달라요. 몸이 다릅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제가 지금 10년 전부터 지금 목회 일만 하는데, 그 전까지는 2015년 그 전까지는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또 일을 했고 신학대학에서 또 교수로 일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음악대학에서 제가 또 학장으로 또 교수로 그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피곤치를 하는 거예요. 피곤치를. 증인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권 전도사님. 권 전도사님이 2006년도에 내가 근무하는 중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왔거든요. 교생 실습 나왔다가 저한테 이 엄청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 줄 아냐?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다. 제가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설명을 해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과 찬송가를 펴가지고 이걸 다 짚어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다 짚어주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이걸 쫙 풀어서 가르쳐 줬더니 그때 진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해서 이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제가 짤막하게 말했지만 한 달 동안 제가 이 성경을 펴가지고 샥샥샥샥샥 다 가르쳐 줬어. 시간만 나면 내가 성경 펴놓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찬송가 96쪽만 해도 20가지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이제 진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라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제 옆에서 제가 살아온 걸 이제 쭉 보게 된 건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교사로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 전부터서 물론 제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복음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된 겁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신학대학 교수로 기독음대 학장으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긴다든지 기독교 음악대학 그거 옮긴다든지 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작업하는 사람이 그 새 사무실 하나 얻으면 그게 작업을 하러 오는 사람 있잖아. 내부 시설을. 그럼 그 사람 그 트럭을 내가 끌고 가서 이쪽에 있는 시설물을 뜯어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그 4층 엘리베이터도 없어, 거기는. 그때는.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4층까지 계단을 그걸 짊어지고 올라갔어. 진짜 여러분들은 모른다. 내가 학교 생활하고 퇴근해가지고 밤에 그러고 있었다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다 일을 하다 보면 밤 12시가 돼. 그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잠자고 아침에 씻고 또 출근해.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쳐. 그럼 또 퇴근하면 또 그래 와. 교회로 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피곤치를 않아.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피곤치를 않은 거야.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나는 그 학교에 출근할 때 복음 전하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 바람에 교실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당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온 때도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일하러 간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간다. 내 삶은 온통 복음 전하는 일이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 전부 다 온통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피곤치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저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피곤치를 않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까칠까칠해지기는 하는데, 그런다고 뭐 몸이 피곤해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일을 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피곤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 그 일터에 가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여기서 확실하다는 말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현장에 간다. 학교에도 가고 일터에도 간다. 이게 분명하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아, 이 녀석은 이런 생각으로 사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터에 있다가 오니까 피곤치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힘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몸에, 자, 내가 지금 좀 가벼운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큰 물건이 없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강대상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이 책이 잠시 후에 이만큼 높이 올라올 겁니다. 네. 자, 이만큼 올라왔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구의 힘이냐? 나라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손으로 책을 이렇게 올렸어.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올라온 것은 물론 내 손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라고. 그 힘은 눈에 안 보여. 여기 있던 물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 손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것은 어떤 뭔가에 의해서 올라왔어. 어떤 뭔가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 어떤 뭔가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을 힘이라고 한다고. 힘.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목적 없는 삶은 사람을 힘들게 해, 피곤케 해. 그냥 하기 싫어져 버리게 해. 계속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에이 하기 싫어. 그냥 포기하게 되게. 포기하기도 해. 나중에는 그냥 허무하게 느껴져 버려. 그렇게 돼버려. 그런데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있는 삶은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목적 있는 삶이라고요. 이 목적 있는 삶을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죄인들을 살리는 것.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을 살리는 것.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을, 더러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을 죽게 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는 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아버지 뜻이라.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예수님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사건. 그 일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순종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전자는, 앞의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는 순종하면 되거든.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쉽다니까? 예수님이 순종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 십자가 사건. 몸이 찢어지는 십자가 사건.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너무 쉽죠.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니까? 이것은 내적이 아니고 외적 순종인 거예요. 외적 행위. 외적 행함. 외적 행위. 앞의 것은 내적 행위. 만약에 우리들에게 너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돼. 그것이 내 뜻을 네가 이루는 거야. 내가 시킨 의지를 네가 순종한 거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봐. 예수님처럼 우리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담당케 하셨잖아.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잖아. 그 일도 안 하겠다고? 그 일도 안 하는 교인들이 많다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가르쳐주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참빛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거든. 이렇게 들려주지 않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듣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진짜 악한 거지. 그거는 진짜 악한 거예요. 윤석열 씨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눴잖아요. 그게 진짜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보다 악한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두환과 윤석열 저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씨가 쿠데타 이런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악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는데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의 힘이 자기에게 임하지를 않는 거야. 그 힘으로 문제들을 이기는 건데 하나님의 힘은 내가 순종할 때 와서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은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힘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힘으로 문제들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못 이겨.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 교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서 이런저런 변명을 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나왔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라. 근데 본인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그렇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불순종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을 몰라.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 그동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가 이 말씀에 해당할지 몰라요. 이런 말씀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이런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예언이 한두 번이 있었냐고요. 그 예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냐고요.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자기가 우스운 꼴을 당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14장 3절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좀 열어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거기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실 줄 알면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줄 알면서도 오셨던 그분인데,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런 일을 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 아까 영상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지역에 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여기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그 현장에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갔을 때 그 떡방앗간 주인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 대통령,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아까 그 영상에서 떡방한 그 주인이 다시 만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포옹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런 일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각자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되 감사해서 해지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해서. 두 가지 일 다 감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천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이렇게 다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 이것 또한 감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일 다 너무 감사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이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더지와 같은 삶일 뿐인 것입니다. 두더지 삶. 두더지는 맨날 땅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속 안에 있는 것들만 집어먹고 살다가 그 땅속에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 두더지처럼 땅에서 나는 것만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먹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두더지와 같은 삶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잖아 다들. 세상 공부 많이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 세상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봤자 두더지요. 두더지와 같은 신세예요. 저도 한때 두더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두더지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물론 두더지보다 못한 나였는데 그런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고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일을 하는 거야. 새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이 일이 최고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 삶을 살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에서 만납시다. 요 지금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